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괴로움을 기쁘게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뒤를 돌아보는 삶의 유익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동대문 회기동 일대에서 40여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휴지를 줍는 팔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아닌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쓰레기를 줍는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김남식이라고 하는 어르신이신데 2002년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쓰지 말고 일본말을 써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분이고 일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큰 양심의 짐이 되어서 1968년부터 매일매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와서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에게 내가 버린 쓰레기를 내가 줍는 것뿐입니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칭찬하는 사회의 시선에 과거의 자기 잘못을 기억하면서 쓰레기를 주우며 나는 참회와 반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날마다 뒤를 돌아보며 그 뒤를 돌아볼 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슬럼프에 빠져서 팬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마음고생이 심한 락밴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자신들의 과거의 명성을 회복할 수가 없어서 팀 해체 생각까지 하게 되는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풋풋한 학생이던 시절 친구의 집에서 차고에서 고물 드럼과 고물 앰프를 켜놓고 그냥 부모님한테 시끄럽다고 야단을 들으면서도 음악이 좋고 서로 함께 노는 것이 좋아서 연주를 하던 먼지 쌓인 차고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봤더니 그들이 과거에 썼던 그 고물 악기들이 그대로 벽에 먼지 쌓인 채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팅해놓고 음악을 연주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인기를 생각하고 음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밴드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인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유명세를 타면서 음악보다는 자신들의 인기와 순위와 음반 판매량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삶을 경험하고 깊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옛날 어린 학생의 모습처럼 서서 깔깔거리면서 고물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옛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들어주던 들어주지 않던 그들의 사랑은 음악이었던 것을 다시 깨닫고 음악하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재기에 성공한 그들이 인터뷰에서 그 차고에서 떠올렸던 옛 기억이 그들을 더 나은 밴드로 더 성숙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다 회상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고벨 설교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다. 예사롭지 않은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되돌아보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하는 대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내는 대신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헤맸습니다. 기억해내지 못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것인데,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가 반복됩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절절하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 자신도 잊어버리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난한 목자로 숨어서 40여 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도 잊어보았습니다. 그도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놓쳐보았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생명력을 상실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하찮게 여기고 또 복음의 진리를 말도 안 되게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의 위세가 점점 강해지는 것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권면했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을 다시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자, 개역 개정판으로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번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쉬운 성경에서는 묵상하라 라고 번역한 단어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기억하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번역이 원어에 조금 더 충실한 번역이긴 해요. 그러나 쉬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라고 하는 번역을 선택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묵상의 의미는 깊은 생각에 사로잡힌 사색의 모습이 아니라 야생 짐승, 사자 같은 야생 짐승이 자신의 먹이를 붙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지켜내는 모습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게 붙들고 계십시오. 지켜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가장 기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한다, 예수를 깊이 묵상한다, 예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려고 수고하고 애쓴다. 과연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놓치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지켜내는 삶일까? 오늘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묵상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던 초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상 가운데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어서도 안 되고 인간일 수 없다. 이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 단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몸이 깨어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게 대속이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면 대속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높여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무효화시키는 이전 교묘한 가르침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심일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람이기도 하십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런 나쁜 무리들이 교회를 공격하며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미 예고한 바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1절까지 읽을 텐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왜곡하면서 살아온 이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흥미로운 사실은, 예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나운 이리 같은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어떻게 진리를 왜곡하냐면,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왜곡하는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고문을 당한 다음에 깨어나서 멀리 도망가서 프랑스 어느 지역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도망을 가서 결혼하고 살아서 아이들을 낳고 살았는데 거기에 여전히 후손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름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느냐, 그것은 편견이고 오만이고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사실,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인간이 창조해내고 발명해낸 발명품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속에서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닌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무슨 얘기냐?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다윗의 혈통은 어떤 거? 몰락한 왕가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권세가요 위세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으시다.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사고의 세계에 가둬놓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또 우리의 얄팍한 정의감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믿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돌아봅시다. 빌리그람 목사님과 함께 전도자의 길을 걸었던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카나다의 빌리그램이라고 불렸던 유명한 전도자였는데, 그가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어가던 한 엄마와 아이의 사진을 보고 믿음을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더라도 나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데, 고통이 넘쳐나는데, 불의가 팽배한데, 우리 이렇게 악함과 미움이 넘치는데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의 세계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길어야 80년, 90년,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긴 세월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시대에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내가 동의하는 방법대로 내 시간 테이블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끝나야 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선행입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는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가서 그런 아이들 만나다 보면 주머니에 있는 사탕 초콜릿 1불 5불이라도 쥐어주고 오늘 하루라도 이 아이가 이 돈 때문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돈을 주는 순간 그들을 앵벌이시키는 거대한 악한 조직의 몸집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구걸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앵벌이 조직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악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도구로 그리고 장애를 만들어내면서까지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 행위가 그들의 범죄 조직을 더 키우는 일이 된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보고 판단하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사고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정당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는, 예수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동의하고 내가 칭찬해주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인정해주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예수를 기억하는 삶, 예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켜내려고 으르렁거리면서 깊이 묵상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맛보는 삶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디모데나 다른 성도들에게 큰 낙심의 이유가 될 수 있었겠죠. 아니,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저렇게 묶여버리는 거야? 갇혀버리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나는 묶여있지만 내가 전했던 복음은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는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죄수처럼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묶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이 사슬이 가두어 놓을 수, 이 감옥이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의 능력을 맺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말씀이 자기는 묶여 있지만 자신이 전했던 말씀은 전진하고 있고 사람들의 심령의 씨가 되어서 그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전략을 신뢰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말씀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과신합니까? 우리의 영향력을 과신합니까? 나의 유능함이 그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 스스로를 맹목적으로 과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략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 유능함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냐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시지 않으니까, 묶여 있을 수 없으니까, 복음과 말씀을 끊임없이 전진하니까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씀이 능력이 뭐냐? 장작을 태워버리고 삼켜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왜 능력이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라버려요. 우리를 집어 삼켜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소유해버리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힘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 그 말씀을 경험하고 붙드는 삶이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배를 불릴 수 없듯이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고 말씀이 아무리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아무리 우리를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불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듣고 말씀을 집어 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받아 먹으라, 집어 삼키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매주 듣고 매일 큐티하고 이러면서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간증을 한 부모님에게 들었는데, 여러분 틴즈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특별히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그냥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준 것만 믿는 게 아닐까? 뭐 세상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그 아이들도 경험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다가 죽었는데 말짱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과 과정들은 누구나 한번 겪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른이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조금은 지루하고 듣기가 좀 무료해도 듣는 것처럼 졸면서도 이 마음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졸기도 하지만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그냥 자버리거든요. 푹 자버린다고요. 그리고 전화를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장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예배 가기 싫다, 교회는 지루하다, 따분하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하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청소년을 둔 이제 부모님 한 분이 올 여름에 미국 서부를 여행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교회에서 차세대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청소년 수련회 기간이 딱 나왔는데 그 여행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미련 없이 간다, 바꾼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이번에는 할 수 없고 내년에 가라 그러면서 1년 전에 만들었던 여행 계획을 따라서 좋은 여름 여행을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여행 계획을 포기하고, 여러분 애들이 디즈니랜드도 가고 뭐 시월드도 얼마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수양회를 가라고 한 거예요. 애들이 너무 싫어하죠. 제가 애라도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련을 가겠다고 해서 안 가겠다고, 당연히 안 가겠다고 그러죠. 그건 달래고 얼르고 뭐 저 같으면 협박도 하고 이러면서 이 협상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애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2박 3일이잖아요. 짧은 시간이거든요. 제가 청소년 생활을 할 때는요, 애들이 너무 완악해서 4박 5일, 5박 6일 수련을 했었어요. 근데 2박 3일 정말 짧은 시간인데,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미국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수련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참여했던 아이가 2박 3일 동안 수양회에 참석한 다음에 돌아와서 부모님하고 나누는 간증이, 지금까지는 학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선행 학습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남의 일이라도 아멘 하셔야죠. 자기 일이라면 눈물이 나고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일인데, 지금 아들이 간증한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도대체 무슨 간증할까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막 가슴이 벌렁거릴 거라고요. 자기가 간증하는 것보다 아들이 간증한다는 게 더 기쁜 거죠. 근데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부모님들 가운데. 그래서 간증을 나누시면서 도대체 이영호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애한테 무슨 약을 먹였길래, 신약과 구약이죠. 신약과 구약.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대단해요. 부모님도 대단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DBS를 진행할 때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되는 건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이 아니고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숙제를 내주고 그 숙제를 해온 성도님들의 숙제를 읽는 게 저한테 제일 큰 은혜가 돼요. 제가 숙제를 많이 내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목사의 강의는 피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적어도 그 정도 숙제는 할 수 있게 다 클래스를 만들자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숙제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본 분들은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 성경은 읽어보셨겠죠. 기도도 하시겠죠. 그러나 일주일을 살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돌아다니는 생각을 1시간, 2시간 동안 글로 써보는 경험은 많이 못 해보잖아요. 그리고 감동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써내려가는 것을 볼 때 진짜 말씀이 위대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느냐?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꿀처럼 단 말씀을 먹어보셨습니까? 칼처럼 날카로운 말씀을 여러분 살 속에 초청해 보셨습니까? 엄마의 품처럼 아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았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태우시고, 때로는 우리를 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말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한 가지 더 생각을 나눌게요. 10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세 번째,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믿음이 가져다주는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됩니다.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견디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고난 뒤에는 구원과 영광이 있고,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인내 뒤에는 영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믿음의 결국은 영광의 미래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는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삶의 현장에서는 영광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광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영광을 몰라요. 아마 처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젖을 떼고
이게 간 음식을 먹을 때 채소도 갈아 먹이고 밥도 쌀도 갈아 먹이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저도 기억을 해보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애 햇바닥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살짝 대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소 때 뭐 그린빈스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받아 먹다가 아이스크림을 혓끝으로 느끼면 애 동공이 열려요. 영광의 무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무게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무슨 영광을 느끼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어요.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혀끝에 영광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 뒤에 구원이 다가올 것이고, 고난 뒤에 믿음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죽어도 부활이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영화로움이 주와 함께 다스리는 영화로움이 다가올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의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무게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의 척박함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병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관계간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요. 믿음을 붙들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척박함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면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 믿음의 결국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오늘의 삭막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찾았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런 기도시를 썼다는 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민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글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쓴 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분이 가장 존경하고 기억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미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어떤 분이냐면 버마라고 하는 나라에 200년 전에 미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6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아내도 죽고 딸도 현장에서 순교하고, 그리고 본인도 감옥에 투옥되면서 고생을 하고, 아내도 죽고 딸이 죽어서 심한 우울증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생하던 사람, 그가 언더우드 목사님의 영적 멘토였고 그가 추앙하는 롤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보다 언제나 영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가져다는 축복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의 척박함과 상관없이, 오늘의 상박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성찬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오세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지켜내려고 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혀끝에 믿음이 가져다는 영광의 맛이 조금은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다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깊이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척박한 오늘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에 가져다주는 미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